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 품성을 안식일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에게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됩니다. 이 인침은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할 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계시록 7장에 구원받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한 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는 14만 4천인의 인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무리의 인침을 우리가 구별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0계명 중 넷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잇 선지자에게 지성소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그 돌비에 있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14만 4천의 인이 쳐지면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업을 끝내시고 향로를 던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10계명을 다 공개하셨는데, 넷째 계명이 유난히 반짝인 것이 넷째 계명만 지키라고 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라는 이사야 8장 16절의 말씀은 곧 10계명이 인이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의 품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처지는 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2권 46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엄숙한 기별 아래 살며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법을 품성의 시검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실물교훈 314, 315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화이트 주석입니다. 작은 제목은 구별의 표라는 제목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짓는 표이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계시록 7장 2절 3절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영혼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작은 제목인데 인과 계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온전함에 대해서 정언의 말씀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5권 216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16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의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 시기의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교회 증언 3권 26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주석 6권 111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곧 목표가 우리 앞에 선명한 것 같이 그의 품성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주의 백성이 이 목표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처진다는 사실은 실로 엄숙하고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치는 기별인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인 투호자들의 각오와 결심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14만 4천 무리의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44년에 이 땅에 내려온 셋째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14만 4천인의) 특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14만 4천인의 후보자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14만 4천 무리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교만한 마음이며 마치 자신의 믿음을 과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인치는 기별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하여 마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구원에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구원과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정노의 계단 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정로의 계단 62. 14만 4천인과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의 차이는 받은 바 빛의 분량과 시대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5달란트를 맡은 자가 6달란트를 남긴다면 결코 칭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들은 쉽게 구원을 얻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죄가 용납되거나 알고 있는 진리를 불순종하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넷째 계명을 깨닫지 못하여 지키지 못한 것이 흠이 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달리 완전한 빛을 받았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였기에 우리들에게는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새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이 품성에 흠과 점을 남기는 것과 완전한 빛을 받지 못하여 흠과 점을 남긴 일요일 교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바 빛에 의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1844년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들을 통하여 완전한 진리를 공개하시고 이 기별을 받은 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진리인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을 받는다면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 가운데 셋째 천사는 힘있는 천사로 묘사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사실 그대로 힘있게 믿음으로 영혼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지금 재림교회가 뜨뜻미지근하게 된 이유도 이 인치는 기별을 사실 그대로 영혼들에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진리 1권 3페이지에 나오는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신속히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므로 14만 4천의 수요가 다 헤아려지면 지금 말세에 사는 이 백성들은 운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엄숙하고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내야 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